43번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세오경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분 봄이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나근하고 식사도 다 하셨고 그래서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주제가 이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기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우리가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까?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어쨌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이 본문이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하는 방식이 뭡니까? 서론, 본론, 결론은 아니죠. 대지 1, 2, 3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그것을 언약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백성을 자기 사람,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씨와 땅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경의 맥작이 다 하려고 그러면 한 100번은 더 해야 됩니다. 씨와 땅입니다. 씨와 땅.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씨는 그냥 후손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 하나님과 교제하는 후손을 가리켜서 씨라 그랬고, 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언약을 쉽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씨와 땅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와 땅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의 이야기, 언약이라는 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언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언약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씨와 땅에 대한 이야기. 혹시 성경에 씨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 있으시면 혹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씨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언약 이야기고 그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약속의 내용이 씨와 땅이라 그러시는데 그 씨와 땅하고 예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의 실체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참 씨가 무엇이냐? 참 씨가 누굽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내가 씨를 주겠다, 씨를 주겠다, 씨를 주겠다 약속한 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땅의 실체가 사실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땅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의 실체, 참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후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이 누굽니까? 사실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분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참 씨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땅이 유일한 땅 한 땅밖에 없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다 씨와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씨와 땅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 이야기를 통해서 씨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펴가지고 딱 제일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뭘 창조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 여러분 그때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 왜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말하는 땅은 일반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지요? 그 땅은 무슨 땅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땅입니다. 창세기 1장의 땅의 창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단지 에덴 동산을 그냥 파라다이스다, 지상 낙원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건 단지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고 땅이다 땅.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씨의 창조입니다. 그때 말하는 씨는 단지 인류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 씨를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 씨. 그런 의미에서 씨의 창조라 그래 말할 수 있죠. 아담의 창조는 씨의 창조요. 에덴 동산의 창조는 땅의 창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언약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씨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어떤 직분이 있었습니까?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 너희가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은 하와 생기기 전입니다. 그 명령은 누가 받았냐? 아담이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달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요. 씨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적인 직분을 갖고 있었다. 아담은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를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말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정의를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지요? 제사 드리는 일? 아니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데 중보. 사실 제사장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그리고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중보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역할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뭐였습니까? 성막, 성소, 성전.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요. 부정한 것이 오지 못하도록,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는 일, 그리고 부정해졌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거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역할이 있었다, 직분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들어왔잖아요.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하와를 꿰는 것을 막지를 못했죠. 아예 하와가 선악과 따가지고 오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게 여러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사탄에게 땅을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 역할도 실패를 하고 다스리는 역할, 왕적인 역할을 실패했죠. 자, 이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씨와 땅을 만드신 이유는 내가 그 땅에서 내 씨와 함께 교제하겠다, 이게 목적인데,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시니까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단절된 거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죠. 언약이 파기된 거지, 깨어진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그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죄의 수치죠. 죄의 수치. 벗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의 수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씨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피하여 숨어버렸고,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 하나님의 약속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파기가 돼가지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덮어야 되는데 왜 성경이 덮여지지 아니하고 역사가 계속됩니까? 네? 왜 역사가 계속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 자신이 지킨다. 그러니까 백성은 깨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두자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 구원이라.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워낙 어려운 전문용어가 돼가지고 잘 모르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자기 약속을 자기가 이루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 씨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가지고 끊어졌잖아요. 씨가 씨 되지 않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십니까? 네? 바로 옷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죽 옷을. 왜? 죄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죄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너는 다시 나와 교제하는 백성이 되자.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럼 여러분 가죽 옷이 그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구원의 일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땅은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긴 거 아닙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여러분 그 땅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럼 하나님 만날 땅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거 있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
제사 드리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와 만나겠다. 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이 문 닫은 이후로부터 어디가 땅입니까? 제단 쌓는 곳이 땅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아담과 하와 이 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계속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예. 사실은 둘 다 씨인데 한 씨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씨가 안 됐어. 누굽니까? 가인. 예, 가인.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씨에 대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씨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그 씨가 뭐 평생도록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이 무슨 얘기 했다는 거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만 있습니까? 무슨 얘기만 있습니까? 제단 쌓았다 하는 이야기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제단 쌓았다 하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죠? 네? 제단 쌓는 내 씨가 누구냐 이거예요. 제단 쌓는 내 씨가 나와 교제하는 내 씨가 누구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죠. 다시 말하면 가인은 참씨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참씨는 아벨이 되지요. 그런데 성경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가짜 씨가 진짜 씨를 핍박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또 계속 나옵니다. 가짜 씨가 꼭 진짜 씨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성경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의 역사가 또 계속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자기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셋의 후손 중에 어떤 씨들이 나왔습니까? 에노스도 있었고 게난도 있었고 마할랄렐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에녹이 누구 후손이에요? 셋 후손입니다. 아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진짜 씨였네요. 동행하다가 무두셀라도 있었고 라멕도 있었고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셋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노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니, 노아가 셋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이 셋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백성 후손이 되어야 됐을 것인데 하나님의 씨가 8명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노아와 7 식구들,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 안에서 7 식구들 8명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원래 하나님의 씨였던 그 셋의 후손들도 다 거짓씨 가짜씨가 됐대. 그리고 남은 것은 노아 7가족 8명만 씨로 남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당시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포악하고 강포했다 그랬어요. 포악하고 강포했다. 그 말은 폭력이 난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찰과상을 입히면 나는 그 복수로 죽여버리고, 누가 나에게 타박상 멍이 들게 하면 나는 그 복수로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예요. 그 시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8명밖에 안 남았다. 뭐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멸절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심판 이거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끝장내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씨, 자기 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심판이라는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구원의 측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예. 심판이 의인에게는 남아있는 씨에게는 구원의 방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씨를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씨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땅을 하나 만들었지요. 예? 그 전에 땅은 다 더럽혀져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땅을 만들었어요. 그 일시적인 땅이 어디입니까? 방주. 예. 방주. 방주가 일시적인 땅. 그래서 심판 다 마치고 방주가 어느 산 위에 내려앉았지요? 아라랏산 위에. 그래서 여러분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망하고 파괴되고 새로운 땅이 생긴 거지요. 그 새로운 땅 아라랏산 위에서 하나님의 남은 씨들이 내려서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제단 쌓았다. 제단 쌓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금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자리죠. 그 자리가. 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네요. 어떤 씨가 있었습니까? 예, 함과 야벳과 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씨는 누구였습니까? 셈. 예. 자, 셈의 후손이 또 쭉 내려옵니다. 셈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셈의 후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고 정통 하나님의 씨의 계보에 있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까? 왜 너희 집, 너희 씨를 떠나고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니 그 땅과 그 씨가 약속받은 씨와 땅이라니까요. 근데 왜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와서 또 문제가 생겼구나. 셈의 후손들조차도 참 씨와 참 땅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셈의 후손들조차도 참 하나님의 씨가 못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나의 씨,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기 씨가 또 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씨,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 또 하나는 땅 주겠다. 이 뭡니까? 언약 갱신 아닙니까? 네. 언약 주셔서 나오게 하셨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약속이 빨리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왜 하나님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씨 주겠다, 후손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그렇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 그랬죠? 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뭔데요? 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예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십자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죽이고 살리는 방식입니다. 예? 죽이고 살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100세 때까지 25년 동안 뭐 했어요? 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죽는데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응?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에 키우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 싫어하겠습니다. 아니다. 그건. 네 지혜로 되는 거 아니다. 씨가. 그래도 기다리다 안 돼요. 그래서 첩을 들여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이거 내 씨 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언제 약속한 씨냐? 네가 낳은 씨지. 그 씨 아니다. 마지막에 99세 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약속에 대하여는 뭐 됐습니까? 죽었어요. 약속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이제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약속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드니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죽었다는 건 네 몸에 분명히 표해라. 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게. 너 나중에 아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25년 동안 안 됐습니다. 이따구 소리 안 하도록 네 몸에 네가 죽었다는 표를 하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할례. 의미상 거세라 그랬잖아요. 나는 약속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룬 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루터가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 십자가가 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십자가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씨를 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씨를 다 보시라고 십자가 없이 죽는 거 없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삭은요?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이 참시죠? 이삭은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는데 씨가 없었죠. 그래서 이삭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삭이 기도했더니 몇 살 때 씨가 생겼어요? 60세 때. 20년 동안 뭐 했죠? 20년 동안 기도로 죽인 겁니다. 기도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씨를 낳았는데 쌍태입니다. 예. 누구와 누구요? 에서와 야곱. 예.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씨입니까? 예, 야곱이 진짜 씨였죠. 긴 말하면 너무 오래 가니까 또 생략하고. 근데 야곱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어 주시려고 얼마나 죽이셨어요? 밧단 아람에 보내가지고 완전 초죽음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외삼촌이 그런 악덕 주인이 없어요. 밧단 아람에서 초죽음 당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또 한 번 확실하게 죽이잖아. 어디서요? 어디서? 야복강에서. 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위골시키고 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열심으로. 야곱은 열심은 있었거든요. 약속을 얻으려고 하는. 그거 갖고 안 된다. 또 죽이셨죠. 죽이고 약속 주세요.
야곱이 또 약속대로 씨를 받았습니다.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르우벤.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씨를 많이 주셔가지고 씨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참 씨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지. 요셉. 요셉 말고 그 다른 씨들 말입니다. 다른 씨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씨였습니까? 아니었다 그러죠. 아니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고, 또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유다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즉사시키셨거든요. 즉사시킨 그 아들 악한 거는 모르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며느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유다. 여러분, 이 요셉 말고 나머지 씨들이 다 씨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 뭐의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가 왔죠? 씨의 위기가 왔죠? 그러면서 그 씨들이 봐요. 진짜 씨 다 또 미워하잖아. 하나같이 그러거든요. 가인도 아벨 죽이지요. 이스마엘도 이삭 희롱하지요. 에서도 야곱 죽이려고 그러지요. 형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항상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씨들 이렇게 놔둬가지고 안 되겠다. 내 약속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타락한 씨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계획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이 기근이라, 기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들게 해서 이 애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말이죠. 극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언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약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열어두셔야 돼. 그리고 살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두십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파견하셔가지고. 물론 파견의 방법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애굽으로 보내시는 방법이 이게 인신매매라.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시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대비하라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극심한 기근을 주셔서 이 형들 양식 찾으려고 애굽에 내려오고, 애굽의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악을 저질렀나이다, 다 회개하고, 그래 요셉이가 아직까지 흉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복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 이제 출애굽기 이게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어쩌지? 그래 출애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성취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씨들이 여러분 내려올 땐 70명 씨가 내려왔는데 씨가 막 엄청 많아진 거예요. 애굽 왕이 겁낼 만큼. 아이고야, 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전쟁 나면은 전애들이 우리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낼 만큼 씨가 많아졌어요. 근데 씨가 많아지기는 많아졌는데 씨가 좀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씨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대요. 애굽 왕을 섬기는 씨가 돼버렸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섬기는 씨로 만들어. 그게 하나님 약속인데.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땅. 내가 주리라 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구원의 일을 하셔요? 출애굽이라 하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압제받는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분명히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뭐 하겠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단 쌓아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 나가는 방법. 아예 하나님이 막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도, 응? 바로가 하겠다 그러다 안 하겠다 그러다 하겠다 그러다 안 하겠다 그러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뭐가 이루어져요?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이거 보여주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합니다. 사탄의 권세,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빼내시는 이 일은, 엑소더스 하시는 이 일은 어린 양의 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만 나오면 되는 겁니까? 야,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애굽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나가서 법을 주시면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법이 있어야 돼요. 제헌절이 그래서 사실은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가 수가 이렇게 많아졌으니 이제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나를 섬기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요. 법을. 그게 언제 그러셨어요? 오순절날 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 야,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 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물론 땅은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일시적인 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성막. 성막. 성막이 땅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땅.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셔요. 요거까지가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바로의 권세에서 빼내시고, 법을 주셔서 나라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이고 시내산이고 성막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장막절이고. 장막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죠. 함께 거하신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그거를 농사로 비유를 하면은요, 유월절은 첫 이삭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래서 첫 이삭. 오순절은요, 이제 수확하는, 첫 수확을 거두는 게 오순절. 장막절은요, 수확한 거 저장하는 거.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러죠. 저장하는 거. 첫 이삭, 수확, 저장.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누룩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누룩은 교훈, 가르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희 누룩을 다 제거해라 그랬죠. 유월절 날은 누룩을 다 제거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애굽의 교훈을 다 제거해라 그 말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데, 오순절에는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새 가르침, 새 교훈을 받았잖아요. 법을 받아가지고, 율법. 그래서 오순절날 큰 떡 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데, 그 떡에는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넣습니다. 새로운 누룩을 넣는구나. 새 누룩. 그 다음에 성막, 장막절은, 수장절은 이 넣은 누룩이 뭐 됩니까? 저장이 돼가지고, 누룩은 여러분 무슨 특징이 있지요? 부풀러 그러죠. 누룩이 확장되는.
누룩의 확장. 누룩을 뺐다가 누룩을 넣었다가 누룩이 확장되는 거. 여러분 이거 예수님 비유하고 바로바로 다 생각나셔야 되는데 6월절은 출애굽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셨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법을 기록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오순절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 교훈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이 뭡니까? 교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사실은 그 예표, 그 그림자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네? 출애굽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씨와 땅, 성막만 만들면은 땅만 만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자동적으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되려고 하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 그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레위기. 야, 너네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씨와 땅이 되고 싶냐? 그럼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요거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잖아요.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제사가 있어야 된다. 제사. 둘째,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셋째, 정결법이 있어야 된다. 요거 가르친 거잖아요.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 죄물과 연합돼서 죽는 거, 죽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과 제사 드리는 죄인이 뭐 돼야 됩니까? 연합되어야 된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거 연합. 그래서 제물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과 합하여서 죄인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과 온전하게 연합된 제물이 누굽니까? 이 제사는 사실은 또 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근데 이 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그 사람과 제물에 연합해요. 연합.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먹어야 되고 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하고 있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실패하면 백성이 아무리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에 성공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온전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결법이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레위기. 자, 그래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교제하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땅 차지하러 가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민수기. 그래 이제 땅 차지하러 가려고 조사하고 군인들 다 개수하고 조사하고 출정 준비하는 거. 이제 민수기 첫 번째 내용인데, 민수기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 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쟁해가지고 땅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승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실패 아닙니까? 전쟁의 승패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군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왜 가장 중요한 군인입니까? 뭐 칼을 들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왜 제사장이 가장 큰 중요한 군인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제사장이 하나님 잘 못 모시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이 땅에 못 있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우리가 이기니까 가장 중요한 군인은 제사장이지. 그 다음 중요한 건 레위인. 레위인은 뭡니까 예? 경호부대고 비서실장 같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나팔 소리로 인도하시고, 기억나십니까? 예,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 소리 듣고 백성들이 진을 짜고 출정을 하고 서고 가고, 이거 다 나팔 소리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해야 될 것인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 그래,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믿음. 무슨 믿음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조금 더 부연하면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가나안 땅 보고 와서도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이 믿음 가질 때까지 뒤로 돌아 이래가지고, 이 믿음 생길 때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 다 약속 이루어 주셨지. 근데 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 이 말. 믿음 없음이 어떤 방식으로 많이 드러났습니까?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여러분 민수기 펴놓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셔요. 왜 하나님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를 못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하는가? 믿음 없음이 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 우리 입에서 다 나와요. 그래 여러분, 원망과 불평 때문에,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 덮어야지. 근데 왜 또 성경의 역사가 계속돼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씨를 주셨어요? 출애굽 2세대를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씨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세대 교체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보지도 못했고 법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고 여기 생존한 바로 너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 차지해야 돼. 모세가 몇 편 설교했습니까? 3편 설교하는 거.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요? 신명기. 아이고야 주여 셋입니다. 예, 여러분 모세오경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세오경 다 했는데 주제가 뭡니까? 예, 할렐루야. 주제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오경에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복음이 모세오경에 아주 여러분 이 물 먹은 스펀지를 끌어올리면 말이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우리가 모세오경을 집어 올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뚝뚝뚝 떨어져요.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신명기 18장 5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닙니까? 네? 오늘 오전 설교할 때 나왔는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사실 약속을 다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꼭 잘 듣거라. 그 누굽니까? 예, 일으키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붙들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